우리 목적이 이끄는 양육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하나님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 교제를 즐기시며 이제 만드신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얘기했었죠. 창세기 우리가 2장을 봤는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이거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자, 5장 21절. 5장 21절.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을 볼게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저 혼자만 읽고 있네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동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교제, 인격적 교제라고 하면 되죠. 에녹 하나님과 뭐 했다? 교제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 예,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어때요? 쫓겨나고 난 일이죠. 맞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오, 예, 맞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는 이 일이 일어났죠. 몇 년을 했냐면요. 몇 년을 했죠? 300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죠? 자녀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요. 23절 뭐예요?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에? 365 빼기 365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얼마를요? 6분의 5죠. 6분의 5. 6분의 5를 뭐 하는 걸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 그러면 에녹은 에녹은 그냥 그의 인생이 전부 다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플러스 한 것이 자녀를 낳았더라. 맞죠? 에녹, 에녹이 한 일은 자녀 낳고 난 뒤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어진다면, 그죠?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일생을 삽니다. 그죠? 일생을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다른 어떤 일들을 했던 것들보다 뭐예요?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봤죠? 누구였어요? 욥. 근데 욥 하면서 제가 누굴 또 가르쳤어요? 노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그럼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동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은 뭐 통해서 되냐면요. 십자가에 있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써. 자, 딴 거 없어요? 믿음으로. 다른 거 우리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라라고 하신 것들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넘어왔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몇 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몇 절이냐? 50절, 51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천천히 봅시다. 50절, 5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뭐죠? 성소 뭐가 일어난 거요? 휘장이 찢어졌다. 맞습니까? 자,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찾았나요? 함께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막힌 담을 뭐 했다고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맞습니까? 예. 그다음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맞나요? 이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자, 9장을 볼게요. 9장 1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한번 봐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지금 뭘 설명하는 거죠? 성막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입니다. 그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진설병 상이 있고 여기에 뭐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 뭐 있어요? 향로,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장만 1년에 한 번 속죄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의 5절. 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게 왜냐면 왜 말을 못하냐면요. 이게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짓게 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렇다고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고 첫 장막이 들어가서 여기 첫 장막이 들어가서 행했고 둘째 7절 오직 둘째 장막 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네. 반드시 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봐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즉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요.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이 길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길이 아직까지 안 나타났어요. 여기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맨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여기 길이 아직 났어요, 안 났어요? 길이 안 났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어디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기 들어가면 죽어요. 맞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 사람 죽으면 끌어내야 되는데 들어가서 못하니까 줄 묶어 놨죠. 그리고 맞아요. 방울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줄 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에요. 여기가.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에요. 그 다음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온전할 수가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 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풀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맞습니까?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계속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갈 때 피 없이는 아니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 단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결국은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음에 오죠. 제가 이때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9장에서 10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위대한 일이니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한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죠. 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붙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붙들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한테 와서 얘기하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 뭐 방 본 김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4장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자,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아멘. 기꺼이 도우시겠다 이 말이에요. 기꺼이 도우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1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맞습니까? 그 길이죠. 그 길이 안 나타나는데 길이 나타난 거죠.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육체로 당신을 찢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하신 거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의 죽음이 결국은 두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설교를 통해서 그걸 듣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죠. 뭘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자녀라 얘기하죠. 아까 히브리서 2장을 봤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벌벌벌 떨고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이 그래 너희들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그죠? 생각하는 거 다 똑같이 해요. 우리 뭐요? 사람 다 똑같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뭐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결국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만약에 한다면 좀 불공평하잖아. 세상은 뭐 DNA가 좋든지 환경이 뭐 좋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능력이 있어도 집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못 펼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되게 똑똑하시고 그 뭐요? 재주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농담 삼아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나이가 조금 드니까 마음에 되게 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키가 많이 못 큰 것은 170이 안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키가 안 큰 거는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감자 까마귀를 지고 댕겨갖고 키가 못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학교 5학년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감자 농사를 지으셨대요. 땅을 빌려서 되게 가난하셔가지고 땅을 빌려갖고 했는데
감자를 이제 지고 와야 되는 게 저희 아버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감자를 이렇게 가마니를 감자 가마니 알죠? 감자 가마니. 그런데 그 감자 가마니가 지금 치면 한 100kg 정도 된대요. 지게니까 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게라도 몇 학년이라고요? 그럼 몇 살이요? 12살, 그죠? 12살. 그 나이에 100kg 되는 감자 가마를 쥐고 농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그게 200m가 아니랴. 한참을 했는데 쉬면 어때요? 힘들죠? 뭐 다시 누가 이렇게 세워줄 사람 없죠. 시작점에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워주지만 그걸 지고 꾸역꾸역 갔어요. 그게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셨던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맞나요? 요즘 12살짜리한테 100kg짜리 지고 저기 한 2km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겠어요? 그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밭농사 지어갖고 100km 한 번 딱 농사 지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걸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죠. 단편적인 얘기지만 그래요. 단편적인 얘기.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옛날에는 시험 쳐서 인류중학교 간 거 아십니까? 예전에 중학교도 시험 쳐서 갔어요. 학교에서 성적 돼서 시험 치러 가라는데 할아버지가 일해야 된다고 학교를 못 가게 하셨대요. 공부해서 시험 쳐서 가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는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상가집에 간 사이에 걸어서 몇 킬로 되는 시험장을 가서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셨대요. 오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남의 집 그 무구덩이 아닙니까? 무구덩이. 옛날에 겨울에 하면 그 밭에다가 이렇게 무 있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 해갖고 그거 갈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쫄쫄 굶고 하루 종일 시험 치고 그렇게 오셨대요. 근데 합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뭐 하셨어요? 도시락 싸간 일이 없으니까 맨날 수돗물 틀어 드셨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능력이 되어져도 그죠? 상황과 환경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셨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에요. 맞나요? 요 근래에 기사를 읽었던 게 뭐냐면은 젊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하는 이야기들이 연재 기사로 실린 걸 봤어요. 그중에 연재 기사 중에 한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엄마, 우리도 집이 서울이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직장 생활 하느냐, 서울에 집이 있으면 직장 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다르죠. 월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거비가 들어가잖아요. 주거비가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이 다 이 서울 근처 변두리에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가 봐. 제가 어제 얘네들 모아놓고 어제 저녁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EBS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여줬어요. 청년 일용직 잡부에 대해서. 22살부터 26살까지 그 애들이 대학생인데 등록금 마련하려고 뭐예요? 일용직 잡부를 뛰는 거. 그거 제가 보여줬어요. 근데 얘네들은 농담 아니고 대학 다니면 일용직 잡부 할 애들 거의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집에서 등록금 다 주고 용돈 다 주니까. 그리고 서울에 집이 있고 그 서울 근처에 집이 있고 그죠? 서울에 집이 있고 너가 아버지 엄마가 내가 아는데 그 촌사람이야 촌사람. 우리 김판식 집사님하고 허경희 집사님도 성공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요. 우리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라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저의 뜻하고 상관없이 부산 살다 그죠? 신대현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어쨌든 감사해야 돼. 엄마 우리도 집이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요. 내 그 기사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경상대 있죠. 경상대. 애들이 휴학을 엄청 한대요. 자퇴를 엄청 한대요. 왜냐면 학교 가서 보니까 이 나와가지고는 저기 뭐야 취직도 못할 판이라. 근데 부산대도 지금 그렇다요. 엄청 자퇴를 많이 한대요. 지금
수도권 쪽으로 학교를 안 나오면 직장이 없다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 막 얘기하는데 친구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다 서울로 올라가고. 또 서울에 올라갔는데 뭐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은요, 부모한테 감사해야 돼. 부모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도 뭐는 안 해도 돼. 집 얻어야 될 어떤 뭐 그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실제 사는 삶에 있어서요, 차이가 엄청난데요. 제가 왜 그런 거 보겠습니까? 얘네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위로 올라와도 지금 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같은 세대를 사신 부모님들 알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을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야, 연고대 가는 것도요, 못 가게 해요. 뭐 때문에요? 돈 없어서. 실제로 저 재수할 때 같이 만난 친구가 고려대를 갔어요. 그 친구가 군대 갔다 왔고 있다가 결국은 그 행정고시도 안 되고 공사 시험 있죠. 공사 시험. 그죠? 무슨 공사 있죠. 안 되고 결국 그 친구요, 자살했어요. 지하철역에 뛰어들어서. 다른 고대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편입했고 지금 국가기관에서 일해요. 이게 방송에서 얘기 못해서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얘기해 준 거예요. 같이 재수했을 때 있었던 친구가. 이 친구는 부산대 법대를 저하고 같이 다니다가 편입해서 고대 영문과를 간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고대에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난 거죠. 같이 군 전역하고 해서 막 이렇게 만났는데, 집을 이사를 한 걸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얘 상황을 모르고 야, 집에 돈이 많은가 보다 이사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산동네로 올라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김해에서 농사 지었거든 부모님이. 계속해서 빚지었단 말이에요. 빚지는 거예요. 그래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의경으로 갔는데 거기서 맞아가지고 정신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정신과 약도 먹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행정고시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아무 상황도 모르니까 담배를 피는데 담배 얻어 피니까, 야, 이 새끼야, 돈도 없냐? 네가 네 돈 네 돈 가지고 담배 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참아내면서 했는데 결국 자기 인생을 결국 비관해서 지하철에 뛰어내렸대요. 돈이 없어서 못 올라오는 케이스 많아요. 지방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 많은데.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법대과 토업으로 들어온 친구고, 우리 저기 뭐야, 도서관 앞에서 깡소주를 마시면서 할 때 술만 먹으면 하는 얘기했어요. 자기는 연대 경영학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온 거라고. 그래 전액 장학금 받고 다 했는데 술만 먹으면 그 얘기야. 술만 먹으면. 근데 지보다 공부 못하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연대 경영학과 갔다고. 맨날 그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 현대자동차 차장입니다. 얘가 왜 고시를 그만뒀는지 알아요?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 한번 만나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가해 많이 하고 친구들 먹여 살렸다고 얘기하죠. 그때 다 모여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들어가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때 네가 나와 다른 길로 갔다. 그게 뭐예요? 제가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 네가 나와 다른 길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고시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취업 준비를 했다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때 가외하고 막 하고 돈 벌고 할 때 지가 필요하면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나 저기 고시 공부할 돈 좀 밀어줄 수 있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언제 한번 강남에서 한번 만났거든요. 우리 법대 동기들. 이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윗동네에 있는 애들은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시 공부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올라와서 해야 돼요. 저희 때 얘기입니다. 1차 준비하는데 80만 원 한 달에, 2차 준비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든다 그랬어요. 그거 3년 하면 양호한 거예요. 3년 공부해서 2차까지 합격하면. 그죠? 5년 걸립니다. 그럼 돈이 얼마요? 5천만 원이요. 국립대 학비는요. 4년 단위도 뭐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국립대는. 법대 같은 경우는 70몇만 원 학비였거든요. 뭐 장학금도 많이 나오잖아. 가외하면 거기서 해결되고 부산대 법대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5천만 원이 우리 4년 다녀도 나오는 학비보다 훨씬 비싼데 무슨 고시 공부를 하러 갑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상황이 돼도 그 상황들 가운데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댁들의 부모님이 내가 김반식 집사님, 허경희 집사님 얘기하고 석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얘기하는 게 왜냐? 우리 다 밑에서 왔잖아요. 우리 다 밑에서 왔거든. 저도 밑에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집 뭐 하나 뭐 어쨌든 대출을 막 해서 받았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금 우리 했으면 자식 세대한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대에. 그런데 자식 세대들이 그걸 당연하게 알고 눈떠 보니까 뭐 서울에서 살고 서울말 하니까 이상하다.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하고 다른 말을 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일들 하신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존경하고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 지금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 이 얘기를 했지만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 얘기하잖아. 성경 보면 내가 도와줄게, 밀어줄게, 끌어줄게 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목회하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면 제가 이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남성들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5개월 이기열씨가 있어요. 이기열씨 기억나요? 여기 와가지고 막 난리 쳤던 거. 그 부인 최명희 씨. 큰 아들하고 딸하고 왔잖아. 작은 아들하고 안 오고. 근데 그때 뭐 했어요? 그거 다 귀신 들린 줄 알고 했는데 우리가 귀신 들린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그리고 제 아내하고 막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요. 그분 보고 오지 말라 했어요. 부담스럽다고. 귀에 대고 오지 마세요 했대요. 근데 여기서요. 뒷자리에서 막 혼자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다른 데서 오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이 사모님 나를 받아줬잖아요. 그 사모님이 저 사람이에요. 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제 아내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붕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교회로 내가 여기 큰아들하고 한테 얘기했잖아요. 너가 엄마하고 아버지 살려면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안 왔지요. 그리고 내가 저기 이결 씨하고 계속 통화했는데 옵니다. 결국 안 왔지요.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부고장이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근데 부고장 밑에 뭐랬냐,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돌아가셨구나 부인이. 그래갖고 내가 저녁에 우리가 지난주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이니까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누가 와 있었어요? 우리 집에 한 주 동안 제 친구 아들 쭈니가 와 있었잖아. 그 쭈니를 데리고 가는 날이야. 그러면 쭈니 아빠 엄마가 쭈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날 그래갖고 뭘 얘기했느냐, 4시에 입관인데 기도 좀 해주실 수 있냐 해서 우리 2시부터 집회인데 박 집사님 넘버원. 야, 그 사이에서 내가 갈등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잖아. 나는 2번밖에 본 사이가 아니야. 맞지요? 그래도 가시는 길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래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점심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동안 사역하고 빨리 갔잖아요. 가면서 제 아내가 뭐랬냐, 발인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발인은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7시 반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엄청 부담스럽죠. 우리한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보통 목사들 안 움직여요. 주일날은.
우리 교회 성도로도 죄송해요. 안 움직입니다 원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 한번 물어보지 했는데 갔더니 이 최명희 씨 집안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라. 큰언니는 권사님인데 우리 교단이더라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해주셨으면 좋겠대. 남편이.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발인 예배 하는 걸 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들어서 알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내 말씀의 은혜가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분들한테 뭐 요구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온 거예요. 와서 이번 주 월요일이 되었죠. 우리는 화요일부터 제주도로 가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번 주에 검정고시 애들 쳐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치는데 월요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애들 막 보내고 사진 찍으러 보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 오고 막 또 막 상담하고 있는데 아이고 막 한참 들었다가 형님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집에 가서 전화 통화할게요 했어요. 거기도 영적인 문제라. 심지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차라한테 이결 씨한테 갑자기 전화 온 거야. 그래서 뭐 장례 잘 끝났다 뭐 이거 고맙습니다 이 얘기하는 줄 알고 했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이상합니다 이라는 거라. 어떻게 이상해 했더니 어제 저녁부터 불을 환하게 켜놓고 혼자 중얼중얼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혼자 말을 한대요. 이거 큰일 났는데. 근데 제가 운전하는 중이라서 지금 안 되고 가서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전화했는데 그냥 작은 아들 그냥 바꿔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는데 뭐래서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뭐 전화를 바꿔도 기도해 줄래. 죽을 때가 됐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야 이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좀 찍었어요.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동기 목사님한테는 형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오면 더 전화하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 때 아들한테 맡겨놓고 간 거예요. 갔어요. 광교입니다. 30분이면 옵니다. 집에 갔더만요. 아가 빤스바람에 진짜 빤스만 입은 상태. 아를 잡아뜨려 놓고 난리 발광을 치니까 아버지가 손에 줄 묶고 아들 팔에 줄 묶고 다리 갖고 줄 묶고 묶어놨어요. 저거 형님이 누르고 왜 안 그러면 막 시체를 난리 치니까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는 몰라. 이자 기자 열자 아빠는 몰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나중에 알았어.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루틴대로 했더니 그대로 됐다 해서 뭐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눈 감고 막 시에 난리 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고. 처음에 귀신 든 줄 알고 봤더니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막 다른 사람한테 하면 뭐 다 귀신 들리다 이럴 거 아닌가 봐.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귀신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병원 입원시켜야 되면 됐겠어요. 강제 입원 절차.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이 있지요. 없네. 10명 되게 했어요. 그날. 우리 지금 없는 친구는 10명 되게 했어요. 10명.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몇백만 원 들어요. 사람 숫자 느는데. 제가 강제 입원 절차를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바로 해서 빨리 전화해라. 그래갖고 야 해라. 안 그러면 너 일상 못 산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아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내 같으면 포기하겠는데 저 사모님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결국 지정신 돌아왔어요. 진짜 지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뭘 했는지 몰라. 지금 무슨 일인지 자기도 뭘 했는지 몰라. 지정신 돌아왔는데 뭘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배고프다. 짜장면 먹으러 가자. 밥 먹자 했어요. 밥 먹자 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도 얘가 계속 얼떨떨해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몰라. 근데 그 뒤에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얘기를 했는데 뭔가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그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가족들한테 아빠하고 그 딸하고 큰 아들한테 얘기했냐 뭐냐. 자 자꾸 절에 두쁘면요 빠져서 못 나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랬냐. 교회 이번 주에 꼭 나오세요. 내가 살리고 싶으면 나오세요. 그래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 입으로 나오겠다 했어요. 기다리는데 안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어떤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극단적인 얘기하지만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셨죠.
왜 주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엄마 때문이고 그 엄마 집안에 그 언니들이 그 오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6남매 중에 막내인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야. 지금 잘못하면 둘째 아들 보내버려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이전 집사님 우리 사역하는 거 잠깐 봤지요. 그때 그 형제한테 그 우리가 귀신 들리 다른 사람들 귀신 들렸다는데 우리 귀신 들린 게 아니가 설명했지요. 맞아요. 귀신 들린 거가 아닌 거 설명해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전 집사님 전화 받고 그 형제한테 전화 받고 와 내가 지금 와 귀신하고 싸우는 중인데 이 전화 한 통화에 그냥 그 눈 오던 날 12월 7일 내 아직도 기억해요. 달려간 거 아닙니까? 인천으로 밤에. 그런데 이 없는 놈 그 놈이 또 집 나갔잖아요. 어? 집 나간 날에 그날 막 엎친 데 덮친 겨. 하여튼 일이 막 같이 터져. 그렇게 했는데 가가지고 그 보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때도 사모님이죠. 이전 집사님 보셨잖아요. 사모님이죠. 내가 제 아내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려놓고 근데 그 뒤에 케어가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그 집 나간 놈하고 새벽 2시까지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여러분 압니까? 우리 사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잘 모르시죠?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일합니다. 뛰어가면서 여기 저기 가면서 사람 살리려고. 누가 그럼 우리한테 돈 줍니까? 강제 입원하는 사람은 일당이라도 받지. 강제 입원시키는 사람은 일당이라도 받지. 우리가 무슨 일당 받고 일합니까? 뭔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날씬해가지고 가려져갖고 안 보이네. 희우기에 저기 있구나. 제가 제주도 사건에서도 내가 감동했잖아. 예. 뭐에 감동했는지는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든지.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둘째 날에 제 친구가 공군 그 준이가 있죠. 미라클 작전에 파견된 준이가 요번에 또 어디 뭐가 있어서 이거 군사 기밀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일단 어디를 가는데 내가 제주도 있다 그러니까 지가 제주도가 있대.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워 15분. 그래서 예찬이 보고 좀 태워달라 했어. 그래서 만났어요. 진짜 한 7년 8년 만에 만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적인 얘기 뭐 어떻게 사노 뭐 서로 이제 지금 은퇴가 다 돼간다 뭐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아들 얘기 뭐 이 하다가 그 누구 어떻게 요 왔노? 그랬더니 또 지금 없는 사람 얘기잖아요. 없는 사람. 우리 그 집사님 친구분이 해서 그 왔다. 그분이 이제 비행기 얘기했더니 왜 비행기 얘기했어요? 공군이니까 비행기 이게 여기 얼굴이 참 잘 만들죠. 그래 막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왜 우리 교회 왔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비행기 그 노선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분이 바로 얘기하더라고 제 친구가. 그런데 그런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 어떻게 왔느냐 이제 이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예? 예, 집 나간 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뚠뚠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뚠뚠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있는 많은 일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 아버지 있고 이 형제 제 친구 있는 이 형제들만 예수 안 믿어. 고모부하고 다 목사님이시고 막 이렇게 그 아들이 목사하고 막 다 이래요. 근데 여기만 안 믿어. 그런데 제 친구가 이 얘기를 해요. 듣더니 감동받았어. 우리 하는 얘기 듣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 목회지.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목회지.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잖아. 아니 그 친구가 얘기했어. 그게 목회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했냐?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야.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반지하에 이 불편한 곳에서 오늘도 아침에 탁 내렸는데 진이가 쌀을 찬물에 씻고 있더라고. 약간만 미지근해도 괜찮을 텐데 목사님 교회는 언제 옮겨요?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알아요. 우리 불편한 것도 알고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꿈을 위해서 이 불편함들을 좀 참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아마 선교지 갔다 오면 그런 얘기 못 하실걸요. 예?
우리가 더 큰 꿈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다. 제가 오늘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상황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하시면 옮겨가는 건데 억지로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꿈을 꾸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진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 계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죠? 맞습니까? 자, 14장 16절부터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거기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계속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판단을 내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어지면 좋은 하나님, 안 되면 나쁜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은 불완전하죠.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나한테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 그걸 보세요. 자,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저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그죠? 맞잖아요. 아무 할 일도 없어요. 세상에 볼 때는요. 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할게요. 김문조 권사님 우리 연세가 몇이시에요? 내 눈에는 68로 보이는데. 아, 예, 84시에 니 놀랬지? 그죠? 안 놀랬나? 너무 놀라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죄송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보다 훨씬 젊은 어린애들이요. 낮부터 소주인지 막걸리인지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어린애들 맞죠? 64년생이 아니고 64살이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앞으로 20년 더 살겠나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뭐라, 야 20년 짧다. 대통령 몇 번만 바뀌면 끝이다. 야 그럼 금방이겠네 이러면.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밥 먹는다고 기도하고 났더니 야 너도 교회도 한번 나가봐 이런 얘기하더라고. 맞은편에서 우리가 보이는 쪽, 등진 쪽 말고 보이는 쪽, 소주 한 잔 이렇게 이제 막걸리질을 하면서 야 교회도 나가봐 이러더라고. 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훨씬 어린 조카들이 우리 20년 더 살겠나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은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살 날만 지금 뭐만 자꾸 얘기해. 큰일 났어. 이게 저주야 저주. 100세 시대. 할 일이 없이 지금 이거 뭐 살아온 만큼 사는 건 저주잖아요. 그래도 살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는 없고 제가 심심치 않게 해드린다 했죠. 그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예요, 선교. 자, 여기는 이제 3월 달부터 훈련하면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심할 일이 없어요. 스펙타클해요. 복음 전하는 데는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권사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 봐봐요. 우리 김문자 권사님이 자, 건물주이십니까? 건물주이십니까? 예.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셔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십니까? 아니죠. 자, 지금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많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따님들. 따님들. 모아놓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희욱이도 있지만 희욱이가 몸이 불편하죠. 직장생활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얘기 있어요. 그 기억나세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하신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라 한 적 있죠? 까먹었어요? 충주에서 저 사과밭 있는 그 펜션에서 얘기했잖아. 제 일은 성경 읽는 겁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 일은 성경 읽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게 어찌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 잡이라는 것은 그걸 해가지고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에게나 성경 읽는 일이 당신의 일입니다 하게 하실까요? 기도해야 될 일이 당신의 일입니다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보케이션, 소명입니다. 소명. 그것도 직업이라 그러죠. 단순한 잡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 보케이션이 있어요. 보케이션이.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있으면요. 자,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오늘 욥기 42장 11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혹시 보여주실랍니까? 42장 11절 넘겨버렸어요. 제가 4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사밧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여호와의 율법 그 계명을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물을 갖다 바치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일하면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하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행하시죠. 여러분 생각 밖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닌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걸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다 안 믿구나. 돈 얘기만 하면 안 믿어.
돈 내기 전에는 믿음이 있다가 돈 내기만 하면은 믿음이 없어져. 그래서 제가 김문정 원사님한테 누가 묻거든 저는 성경 읽는 것이 제 일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내가 은혜한테 은혜야 너는 평생 성경 읽는 네 일이다. 그럼 너는 아싸 해야 돼. 왜?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성경 읽는 것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성경 읽는 것이 네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읽었어. 기회를 날리는 거라. 계속 그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한테 직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다고요.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걸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 원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행 가면서 이거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근데 이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 다시 훈련시키면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김문정 원사님한테 제가 건물주이십니까?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신 건 뭐 어떻게 하십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뭐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나오는 거 압니까? 이 친구가 삥땅 쳤잖아요. 주인 재산 갖고. 그러면서 쫓겨날 걸 아니까 사실 거짓말 한 거잖아요. 거짓말. 네 얼마 빌리가 요 차용증 이럴 쓰라이. 네 얼마 빌리가 이럴 쓰라이. 그렇게 막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야 참 지혜롭네 하는 거잖아. 예? 각자가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합니다.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김문정 권사님께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통해서 하시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려고 돈 벌려고 안 하면 아들이 뭘 해서 갖다 주든지 딸들이 뭘 해서 갖다 주든지 아니면 손주들이 뭘 해서 갖다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뭔가 여실 수 있어요.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게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걸 경험해야 돼요. 자, 재정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규모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쓸 거 다 쓰고 흥청망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그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방법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얘기 했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어떤 단체들이냐면 재정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후원들이 막 들어와요. 희한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만 해요.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근데 우리가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걸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우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신 일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지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도. 한 걸음도. 지금 계속해서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을 한번 놓아보세요. 알게 하셔요. 알게 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제일 잘하셔요? 하나님 제일 잘하셔요.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왜 그러냐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신 주님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보시면 알아요. 욥은 막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물어보세요. 결국 욥이 두 손 들죠.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상태가 지금 안 좋다. 안 좋은데 우리한테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고집을 피우고 있대요.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 놔둘까요? 여기면 해결돼요. 해결되고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요새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혼 위기에 처한 목사님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왔어요. 연락이. 아무런 댓글을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다들 다 자기들 똑똑해요.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이상한 고집들이 있대. 이상한 고집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이상한 고집들이 있어요. 그럼 너는 뭐 대단해요? 저 대단하다 한 적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대단하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아나니까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거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주신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2중, 3중, 4중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책임지십니다. 실제로 책임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도 그분의 이끄심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도 있고 또 오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고 우리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